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맞섭시다.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하고 막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막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그대로를 좀 봐야 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막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반대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내가 무엇인가 진행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서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를 막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는 거냐,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막는 거냐, 나를 사랑해서 막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가 먼저 돼야 되고 스스로가 점검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실은 반대하고 막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산발랏이라는 오늘 나오지만 산발랏, 도비야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이제 비웃고 이 주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삶을 진정으로 또 사랑하고 또 나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점검하고 왜 그것이 반대하는지, 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는 반드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으로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팩트나 어떤 나의 잘됨,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또 어떤 자신의 유익 또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침범당했을 때 보통 반대하거나, 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좁아질 때 많이 반대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고 그것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어떤 이렇게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또 막상 또 가서 그것을 비웃는 아내와 비웃는 부모와 비웃는 자녀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동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했는데 꼭 그 말 한마디 던져서 그걸로 마음 상해서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잘됨을 좀 응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너무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게 약간 인간 전체로 갑시다. 인간 전체가 약간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뭔가 배가 아파. 그리고 또 내가 좀 별로 안 좋고 나를 떠난 사람이 잘 되면 뭔가 짜증나. 꼭 이러면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들은 다 착하십니다. 주여. 근데 우리의 성숙함은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하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이루면 그것을 좀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잘됨을 박수칠 것 같습니까? 잘됨을 안 입고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잘됨이 서로의 은혜가 되고 서로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면 거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런 가지면 안 되는 마음들이 나만 쓰레기야. 여기서 내가 제일 쓰레기네. 그런 마음들이 나만 들어? 네, 저는 들어요. 그래요. 이게
말 안 듣고 뭔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내가 분명히 막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막았는데 그걸 반대로 선택하면 꼭 일이 꼬이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아야, 거 봐라. 내 말 듣지.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자. 이런 이 악한 인간의 마음이 저만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인간의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나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성숙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유 진짜 우리가 좀 진심으로 좀 누군가의 잘됨을 좀 기뻐할 수 있는 또 박수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에는 사실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걸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꼭 반대되는 또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만 지키는 것만 해도 뭐 우리가 어쨌든 뭐 음주 가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각자마다 지켜가는 어떤 소신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려 할 때 꼭 비웃는 자들이 꼭 있다는 거죠. 야 그런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는 하는데 뭐는 무너졌어. 근데 그 뭐 무너진 걸 그걸 꼭 비웃어. 야 너는 주일날 그렇게 가면서 너는 이건 무너지냐? 아니 근데 각자마다 다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 작은 소신과 신념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사실은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는 건 그래도 내가 뭐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어. 근데 꼭 어떤 사람이 방해하냐? 비웃냐? 제일 가까이서 나를 응원할 것 같은 사람, 또 나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이 꼭 한마디씩 던지는 게 그게 비수가 돼서 날라와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길 소망합니다.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꼭 방해와 또 비웃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 감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은 감정으로 비웃을 수 있고 감정으로 비난할 수 있고 감정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도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로 나가라? 감정이 아닌 기도로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추진하고 선택하고 뭐 해가면서 뭐 이게 방해와 비난 많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감정이 아니고 좀 기도로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대응합시다. 오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이 총독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전체 주재였어요. 주지사 같은 거죠. 대빵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 항구퉁이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가 총독 페르시아의 왕의 명을 받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이뻤겠습니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사실은 이해는 돼. 왜?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았다는 거죠. 자신보다 더 어쩌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이제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랏은 오늘 끊임없이 느헤미야 내내 괴롭힙니다. 방해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변화될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이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방해와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교회 옆에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감리교 안에서도 500m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단마다 다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m 안에 감리교가 또 들어올 수 없어.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요새는 같은 건물에 교회가 2개 있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어?
근데 사실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카페 옆에 옆문에 카페가 들어오기 좀 짜증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그런 마음이구나. 근데 약간 빼앗기는 마음이야.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빼앗긴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피의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좀 건강하고 성숙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해도 여러분들 바운더리 마치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 치고 나오고 내가 뭔가 이뤘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말지고 우리는 느헤미야의 오늘 보여주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오늘 산발랏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웃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그럴싸해요, 이유가. 그리고 참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상하게끔 참 잘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웃음이 이런 겁니다. 미약한 니네들이 뭐 그렇다고 뭐 스스로 견고해지겠냐? 뭐 제살은 좀 드리겠냐 거기서? 뭐 이런 말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제 말투인 것 같은데. 야 그거 뭐 하루에 그거 쌓아지겠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비웃음이 사실 비웃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되게 그럴싸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근데 그런 거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사람이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완전 비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게 선동은요 혼자 안 됩니다. 꼭 동조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선동이라는 건 선동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선동질은요 이 비난도 부정도 비판도 불평도 불만도요 꼭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선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회사에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고요. 꼭 한 사람 말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막 덧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있다고요.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동조하는 그 자리에도 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동하면 안 되지만 먼저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시작했다면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그래요. 전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야, 아무 말 하는 것도 동조한 거야. 왜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내가 거기서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악은요 혼자 선동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선동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불평을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동조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동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만나요. 누가 한 사람이 옆에서 동조하고 맞장구 쳐. 맞아. 이러면서부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은 부정을 계속 부릅니다.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걸 계속 놔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부정적인 것을 선함으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부정적인 걸 시작해도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 내가 많이 듣느냐? 여러분들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계속 듣고 계속 보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내가 봐도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빠지지? 라고 하지만 계속 듣고 계속 보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보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지현아 왜 결혼하면 왜 그러지? 매일 보고 매일 보고 매일 듣는데 아니 너무 사랑한다고요.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왜냐면 아이들도요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오니가 이제 말을 따라할 시기예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건요 연습 안 해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조심해야 되는 요새. 그래갖고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하면 다 따라해요.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이 거침이 좀 오니 때문에 좀 다듬어지겠구나. 이 거침이 저도 이렇게 잘 안 다듬어지는데 오니 때문에 다듬어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워요 그대로 내 말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신앙이 좀 뜨겁고 내가 감정이 좀 있으면 그걸 누를 수 있는 절제할 힘이 있어. 근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그걸 터뜨립니다.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들 안에 누르고 절제했던 걸 여러분들 터뜨립니다. 그러면 공동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 교회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사단이 건드려서 터뜨리면 그게 언제 내 삶을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걸 무엇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안 좋은 거 그냥 뭐 잠깐 근데 여러분들 그게 계속 쌓이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보다 그것들 안 좋은 것들 죄악들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상한 것들 보고 이상한 것들 듣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선한 것들을 듣고 선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입술에서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누군가가 듣고 있기에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여러분들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 방해가 계속 될 거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공동체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계속 방해가 계속 있을 겁니다. 내면의 방해, 내부의 방해, 외부의 방해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좀 건강한 태도와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오늘 4절에 이런 비난 앞에서 또 말리는 시어머니 때리는 시어머니 또 말리는 시누이 같은 이런 도비아의 그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방해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겼다라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실만 하죠. 왜? 내 자녀를 업신여겼다는 건 나를 업신여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싸움에 부모 싸움 되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쪼로록 엄마 이렇게 저희 어린이집 찾으면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가방 이렇게 노란색 가방 하나 메고 애들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요새 이제 저희 애들은 이제 때리는 시기예요. 약간 그래갖고 저희 오니가 뻑 맞아요. 속에서 이렇게 괜찮아.
원인이 잘 안 때려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신경도 안 쓰고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도 때려가지고 그 때려 아니고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는. 믿으십시오. 믿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업신여기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업신여긴다는 건,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건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선택과 어떤 뭔가 추진할 때 방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어라. 이런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으면 돼. 근데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 빠져나갈 어떤 걸 만들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여러분들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몰아넣으세요. 궁지로 몰아넣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많은 비웃음과 업신여김,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 가족들, 수많은 내가 뭔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옆에서 비웃거나 수많은 그런 것들이 부정되거나 비난되거나 불평되거나 이런 수많은 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을 두어 방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은 감시하는 자,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이게 파수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파수꾼 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시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와이프와 아내, 마찬가지 결혼도요. 서로의 파수꾼, 감시자여야 합니다. 보호자여야 합니다.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뭐하다? 파수꾼이다. 서로 지키고 감시하고 보호하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이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좀 웃긴 건 자기 가족 편을 안 들고 자꾸 제3자 편을 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근데 집에 와서는 되게 이상해.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와이프하고 있는데 와이프를 제3자인데 막 와이프를 뭐라 그런. 민망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서로의 파수꾼이에요. 서로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파수꾼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직장, 회사 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은 서로 감시자가 돼야 돼. 목사님 잘하고 있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새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딴 데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천국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감시자가 돼야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성도가 치열하면 목회자도 여러분들 보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열한 모습을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더 도전이 됩니다. 나도 더 치열해야 돼. 내가 질 수 없잖아. 그래도 여기서 짱인데 아닌가? 족인데 내가 질 수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치열하면 성도들이 더 치열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더 치열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치열함 보면 저도 더 도전 받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서로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공격자가 아닙니다. 파수꾼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려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표현이 조금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개떡같이 들리지? 라고 얘기할 수 모르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아멘.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파수꾼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파수꾼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사실 위험한 함정이 기도만 하고 끝. 아,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여러분들, 그럼 진짜 여러분들 삶은 됐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뭐 하나? 창과 칼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실제적입니다. 믿으시죠? 아, 가정에서 잘해야지. 아,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지. 어떻게 할 건데? 실제적인 대안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은요 디테일해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디테일하게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계획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와이프한테 잘할 건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할 건지. 어디 갔어 와이프? 저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 그냥 잘해야지 이거 말고 아주 실제적인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잘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파수꾼, 그래 나 파수꾼, 아무것도 안 해. 나 파수꾼이야. 감시만 해 맨날. 너 이거 봐, 너 이거 목사님이 너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은 실제적이라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아내가 아내답게 내 아내답게 여길 건지, 남편이 남편답게 여길 건지, 부모답게 여길 건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백성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겠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지, 어떻게 가정에서 잘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해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일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라? 지극 그 크신, 아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지키는 분은 주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사람의 방해로 비웃음으로 여러분들 절대 무너질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수많은 비웃음과 방해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가정을 지키고, 여전히 나는 내 교회를 지키고, 여전히 나는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주님보다 작습니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싸워 이기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재진 목사님 금요 중보기도 학교 때 되게 와닿던 게 자꾸 맨날 뺏기고 맨날 죄에 넘어져서 맨날 연약하고 맨날 나는 힘들고 막 이래. 제발 좀 싸워. 이 악물고. 여러분 죄악과 싸우십시오. 선한 것 쟁취하려고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람들 지키시려고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신과 신념과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싸납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파수꾼의 삶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감시하는 그 파수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